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영혼들이 모여, 형제 자매들이 모여, 우리 가족들이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인데요. 만왕의 왕 예주께서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수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근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일주일 만에 뵌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옆에 형제 자매하고 인사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당이 너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한 주간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살았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땀 흘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며 우리가 살아간 것도 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감당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오나 우리를 영육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돌아보니 우리는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손내밀어 잡지 못하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려고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항상 옆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보다 때로는 앞서가며 하나님보다 행하려 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며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껏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항상 더욱 온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강교회가 독산동에 꼭 필요한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보내주신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주님의 자녀로 힘있게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온전하기 위해 세워주셨사오니 지금까지 붙들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주께서 주신 은사 부릴 듯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 나의 손과 발을 들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장밋빛 인생만을 꿈꾸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찬양으로 기도로 안내로 봉헌으로 섬기는 모든 예배를 수종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목마른 사슴과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며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은혜 주셔서 지치지 않고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대강교회 지체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밤잠 자지 못하고 괴로워 울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소리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우리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후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 특송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사상들을 다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다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병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을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한 병자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의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병명이 확실하죠. 혈루증. 혈루증은 유출병입니다.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부인병의 일종이 혈루증입니다. 이 당시에 혈루증에 걸리면 이 사람은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공 장소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랍비들의 그 가르침에 보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이 결혼한 남편은 합법적으로 이혼을 해도 괜찮은 그 정도로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주받은 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누군가 혈루증에 걸렸다라고 하면 무슨 죄를 졌어? 그 사람? 굉장히 무슨 안 좋은 죄를 저질렀나 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통념이 있을 정도로 괴로운 병. 혈루증에 걸리면 육체적으로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죠. 신앙적으로도 차별받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지 말라니 세상에.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소위 왕따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병이니 이 여인의 삶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것이 혈루증 그러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여인으로서도 말하기도 창피한 병이고 몸에서도 늘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늘 꽁꽁 싸매고 다녔던.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든 내가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12년 동안 12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안 찾아본 곳 없이 여기 좋다, 여기 의사가 괜찮더라 의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사를 한 명 만난 게 아니에요. 많은 의사에게 뭐라 그럽니까? 많은 도움을 얻었답니까? 치료를 받았답니까? 도움도 얻지 못하고 치료도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맨날 병원은 가는데 뭐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병이 하나씩 늘어갖고 오는 거예요. 1년은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만은 1년 그랬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을 거야. 2년째도 나을 거야. 근데 계속 괴로움만 받는 거예요. 3년째도 더 악화가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라고요? 12년입니다. 나이가 40대부터 그랬다면 50이 넘어버린 것이고 30대 그랬다면 40이 넘은 거고 60대 그랬다 그러면 70이 넘은 겁니다. 희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이렇게 나옵니다. 병 고치겠다고 병만 고치면 돈이 무슨 문제야?
다 쏟아부었는데 치료도 되지 않았고 재산도 다 날렸다는 얘기입니다. 26절에 그렇게 나오죠.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건강 잃었습니다. 돈도 잃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희망조차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 가서 사람 만나는 것 두려워졌겠지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다라는 마음을 12년 동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땠을까요? 점점 악화되는 것이죠. 그런 이 여인의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님께 갔더니 눈을 떴다더라. 예수님께 갔더니 병이 나았다더라.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됐더라라는 소문이 그 귀에 들려오는 것이죠. 그 소문이 들려올 때는 뭐 소문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어때요? 이미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군중들이 많은 곳에 여인이 아마 간 적이 없을 겁니다. 12년 동안.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혈루증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이야기 사이에 딱 껴져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쭉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 보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예수님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신 게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옆을 완전히 에워싸서 군중들이 미는 거예요. 신도림역 같은 데서 막 아침 출근길에 예수님 막 밀려가는 거 이렇게 막 밀려가셨다. 그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민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사방이 수많은 군중들로 에워싸져 있는데 어떻게? 심지어 이 여인은 율법이 규정하는 바 부정한 여인. 당신과 접촉하는 모든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해집니다. 라는 혈루증을 앓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혈루증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만나면 나는 낫는다. 이 마음이 그 안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도 이 여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들키지 않게 막 얼굴을 막 이렇게 안 보이게 아니면 뭐 이렇게 다 꽁꽁 싸매고 이제 군중 속으로 들어갔겠지요. 그리고 그 군중 사이를 막 비집고 막 예수님 쪽을 향해서 막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자. 아이 뭐야? 막 밀지 마. 막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전진. 예수님께 전진합니다. 그럼 드디어 예수님 자기 못 보게 이제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손이 닿을 정도까지 밀고 들어간 거죠. 12년 동안 알았던 이 여인이 뭐 무슨 힘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팔이 뭐 막 근육질이었겠습니까? 막 삐쩍 말랐겠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만지겠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 팔을 예수님께 내밉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깃에 이 여인의 손이 스쳐지는 거죠. 만져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여인은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했습니다. 내가 부정한 여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이런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난 예수님께 가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이 생각함일러라 이 생각이라는 게 생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말로 나와 있습니다. 중얼거리면서 계속 말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아. 나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걸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중얼거린다는 거 그걸 이제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뭐 비슷합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는다. 그 생각을 계속했다는 말. 그러면서 군중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드디어 옷에 손을 탁 댄 겁니다. 그 되는 순간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스스로 깨달았어요. 어이구 낫다. 피가 멈춰진 것이 그쳤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피가 마르는 게 몸으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2년입니다. 12년. 여러분 1년만 알아도 2년만 병이 알아도 3년만 병이 알아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12년을 그동안 당했던 서러움과 원망과 외로움과 사람들과 만나지 못했던 그 관계 단절로 인한 그 고통, 이것이 혈루증이 회복됨으로써 이제는 이것들이 다 사라지겠구나.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 막 떠밀려서 가시다가 그 여인이 옷깃을 딱 잡고 그 여인이 병이 회복되고 와 기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갑자기 멈춰 서시는 것이죠. 여인이 회복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예수님의 걸음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포 영화가 따로 없죠. 등골이 오싹하고 막 땀이 주르륵 흐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가끔 뭐 사극 같은 거 궁예가 누가 이렇게 집소리를 내었느냐 그러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완전히 뭐 두려움에 발발발발 떠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주의 제자들에게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베드로 찾아 지금 그거잖아요. 누구인가 찾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 제자들은 사실은 누가 만졌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옆을. 사람들이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막 밀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 이게 지금 할 질문이십니까? 뭐 누가 만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미 계속 옷을 만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있고 옷이 뭡니까? 손도 잡아는 사람도 있겠고 막 몸이 밀려서 이렇게 가고 계셨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누가 내 옷을 손을 댔냐는 이 질문이 제자들이 막 누가 이렇게 찾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무리가 에워싸가지고 지금 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지금 물으십니까? 말도 안 돼. 의미 없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또 군중들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시지? 화가 나셨나 보다. 누가 내 옷에 감히 손을 대었는지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옷은 수많은 사람이 이미 만졌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이미 예수님의 옷을 한두 명도 아니라 수백 명이 만졌을 거예요, 그 옷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옷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만진 사람을 예수님이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물론 주님은 다 아십니다. 누군지.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게 믿음이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바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도 보니까 바로 나오진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렇게 나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죠. 누가복음이. 숨기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못 찾겠지, 그냥 못 찾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갑자기 찾으시는데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아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나오라는 얘기죠. 나와라, 나와라.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젠 더 숨길 수가 없겠구나.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비켰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집중해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고, 왜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지, 그리고 자기가 나은 것, 회복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그러니까 간증 집회한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와서 몰래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그리고 가려고 그랬겠죠. 근데 주님 다 아시면서 그 여인을 붙잡으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자랑하시고 본보기가 되는 믿음으로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어서 그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봐라, 이거죠. 그런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이 어땠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보통 뭐라 그럽니까? 혼날 줄 알고 이렇게 나와서 이놈, 그러고 그렇게 혼낼 줄 알지 않았겠어? 근데 뭐라고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네 죄를 알렸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따라, 그냥 따라. 따라. 부정한 몸을 가지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내가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생각, 심지어 예수님을 만졌으니 심한 질책을 받을 줄 알았겠죠. 예수님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여인이 자기를 만진 것에 대해서 불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딸아, 이 딸이라는 거는 졸제, 딸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가족이 형성, 가족이라는 게 부녀지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막 두렵고 떨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불러놓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럽니다. 네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이 얘기 굉장히 자주 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물론 그 사람이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낫지, 내가 믿을 수 없는데 제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낫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침받은 사람의 믿음을 항상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 네가 믿었잖아. 여기에 우리말 잘난 척하면서 그래 내가 믿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네가 믿었잖아. 그러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심과 동시에 또한 이 평안함이라는, 이 평안히 가라라는 이 샬롬이라는 건 이 영적인 회복,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고쳐주실 때에 몸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시죠. 언제나 우리의 영과 육을 동시에 고쳐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병이라는 것은요, 항상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이 같이 있는 존재예요. 주는 우리를 고쳐주실 때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안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영육 회복이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네가 나아올 때에. 그걸 항상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거는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혼내려는 게 아니야. 좀 옷에 손을 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좀 내 앞에 나와서 내 옷을 좀 한번 만져보라. 왜 그런 사람이 없냐?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나올 때 너희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나오냐? 무엇으로 가지고 오냐?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너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나와라.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혈루증이라는 병보다 더 심각한 병, 훨씬 더 아프고 더 불행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그 혈루증 여인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에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라고 예배당에 나와요. 예배당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대강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겠죠. 너는 내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느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굉장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건 좀 이기적인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한데 그 군중들 사이에 그렇게 민폐를 끼치면서 막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 예수님 만나 이게 좀 이기적인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내 드는 생각은 그렇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항상 부족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연약한 믿음입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믿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 부족함 그대로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해답이시오. 주님만이 답이시다. 주님만이 길이시다. 주님만이 생명이시다. 이 생각 하나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다고 우리가 주님과 이 터치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만져야 영적인 교통이 주님과 이루어져야 그래야 믿음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해도 어떤 변화나 치유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물어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민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여러분 그거 다 동원해 봤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또 가정 문제 가운데 또 가족들의 어떤 연약한 어떤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나 그러셨죠? 제가 만졌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말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들들에겐 좀 죄송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똑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모든 문제와 질병과 환난 속에서 놓여 자유케 될 것이다.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올 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제가 붙듭니다라는 간절한 마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늘 삶의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지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터치하지 못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지 못하고 그저 뜰만 밟고 돌아갈 때가 많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만이 답이 되시고 주님만이 해결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만이 길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8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앉으셔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끊지 말로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저희를 항상 찾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건율 오선미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정희 집사님, 우리 최갑선 성도님 감사헌금 올렸습니다. 한 주일 무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동 원로 목사님, 심정덕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대 장로님, 김미아 권사님 드렸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 있는 우리 김전진 청년, 우리 한 주간도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민숙 사모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진광 청년, 우리 군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지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힘을 주신 주님, 능력을 주신 주님,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감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전하겠습니다. 대강교회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목양실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영혼 주님께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또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중직자 회의가 있습니다. 또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도 남아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목사 위임식이 우리 6월 18일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대강교회 당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내일부터 내일 그 수요일까지 우리 하나복,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기 세미나에 우리 참석하게 됩니다. 소망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미란 성도님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또 점심 먹고 맛있게 과일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맛있게 우리 감사하며 드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새로 온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성이 친구죠. 중학교 1학년 우리 이영안, 우리 한승우, 그리고 신성한,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영안 학생은 원래 저희 교회 다니던 친구라고 그럽니다. 초등학교 때 다니다가 이사를 갔는데 다시 이사를 왔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막 이사를 보내시는구나, 이제 막 그런 생각들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잘 아이들이 적응하고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회복과 변화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시고, 꼭 식사하시고, 우리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